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6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는 기이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세를 들어 사는 것보다 집을 사서 집을 소유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 집을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집값의 변동에 따라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를 들어 사는 것보다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변하는 집값, 또한 세금, 대출금리 등 소유권에 따른 이런 책임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은 물론 나름 고충들이 있긴 하지만 집주인이 느끼는 부담과 불편함, 이 소유권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부모님 집에 나와서 독립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독립을 다 해보셨으니까 느꼈겠지만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갖고 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사용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울타리를 둘러 도둑의 침입을 막았고요. 이 주인은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도둑이나 약탈자와 또 이리 여우의 침입을 막도록 했고요. 그 망대가 때로는 포도나 포도즙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창고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농부에게 새를 들어 들어오는 농부에게 그냥 몸만 오면 되도록 이 포도원을
오늘날 말로 풀옵션으로 맞춰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품꾼은 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농부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인 나에게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세팅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가정, 내 일터, 내 건강,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포도원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농부, 즉 청지기일 뿐입니다. 제가 자녀를 처음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이쁩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뭐든지 다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위협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 길을 쓰고 다 막아주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어제도 다치고 엊그제도 다치고 오늘도 다칠 겁니다.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만 받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감기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부모라고 무슨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는 아이들을 위해 악착같이 살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한 자녀들이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아기 축복 기도 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 마음으로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나에게 부모라는 그 사용권을 주신 것입니다. 양육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뿐이죠. 나를 그 아이의, 내 자녀의 청지기로 삼아 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 세팅하여 주시고 잠시 그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냥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청지기적 신앙으로 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들이 이 주인이 준 특권을 오용하게 되어집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그러니까 새를 거두려고 보낸 이 주인의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대합니다. 심지어 죽여버립니다. 더 나아가 주인이 보낸 내 아들은 선대하리라, 내 아들은 괜찮겠지 하면서 보낸 내 아들까지,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들은 주인의 주권을 찬탈하여 모든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죠. 주권을 찬탈하면은 그것을 빼앗으면은 그 소유가 다 내 것이 될 것임을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매 주일마다 또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의 종들을 이 주인처럼 보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싫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싶고 돈을 쓰고 싶어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막대하는 것입니다. 선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합니다. 양심을 무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살리려 보내신 아들 예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려 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고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는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의 못을 받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청지기적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주권을 찬탈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41절,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것을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자들은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이 줄 것이다, 맡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 것인 마냥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포도원에서 맺는 그 열매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 쓰임받는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 표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입니다. 특별히 3월은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어 주십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셔서 더 많이 쓰이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그 축복을 유통할 수 있는, 그 포도원의 열매를 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그냥 사라지니까 내 것인 마냥 소유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님을 또 인정하면서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과 같이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사용하는 청지기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누릴 때 얻을 수 있는 평안함과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포도원 농부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열매를 위하여서 더 많이 쓰임 받는 내 삶의 현장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내 모든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